칼빈주의 이단성. 우리가 칼빈주의가 어거스틴을 빼놓고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그 5가지의 칼빈주의 교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하다가 마쳤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이디어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인간의 자유의지서부터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 인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욕망, 디자이어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럼 디자이어 없는 사람들은 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이게 모순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모순에 걸려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게 백슬라이딩 때문에 아주 이상한 그런 철학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1시간 내가 칼빈주의자들 설교하는 거 1시간 딱 들어보잖아요. 자기네들도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하고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정할 수 없는 은혜. 벤스 형제님 극단적 칼빈주의 이해 25페이지에 정할 수 없는 은혜에 관해서도 다른 칼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회개하고 믿기 전에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며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지 거듭난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기 전에 뭐 해야 돼? 거듭이 나야 돼.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회개할 수, 믿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철학으로 성경을 풀게 되면 이게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진짜로. 칼빈주의 목사들, 진짜 칼빈주의 믿는 목사들은 지금 사쿠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만 진짜 칼빈주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야지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칼빈주의 거예요. 같이 설명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 부르실 때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부르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은 2가지 형태의 은혜와 부르심을 만듦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간략하게 이렇게 벤스 형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후기 기독교 교부라는 책에서 그 어거스틴이 직접 말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크리스찬이면 교부, 그럼 벌써 뭔가가 이게 캐터링 냄새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좋다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교부들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성경에서 파더라고 부르지 말라는데 파더들이래. 그거부터가 나는 구원받고 이상하더라고. 이런 책 나왔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왜 교부라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나는 벌써 왜 저 사람들 교부라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라 그러나? 그 이상하더라고. 자, 272페이지 여기에 은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선행하는 은총 그랬어요. 선행하는 은총. 우리가 전주에도 했는데 리핏되는 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해야지 인간이 그 다음에 반응하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번역상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구절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주께 보이고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 자신이 그것을 행하리라. 이 말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한다는 어떤 사람들의 관념을 교정해 준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을 행하리라 라는 말 속에서 성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한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번역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우리도 이런 것에서 능동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행동과의 협동 속에 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뭐 전제하에서 된다. 뭐가 전제?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우선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행한다. 이런 아이디어. 그게 왜냐하면 그의 자비가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다. 당연히 주님의 자비가 있어야 우리 구원받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자비 은총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저주받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준다 이거지. 그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야. 주님이 정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가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래 여러분? 못 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 장로회 목사를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나? 장로회 목사를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 생활 할 수밖에 없어. 장로회 목사들 맨날 TV 보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철학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이걸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가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뒤따른 것이므로 우리는 영화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앞섬으로 우리는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며 그것이 앞섬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서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멀리 치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치 그분 홀로 완전한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로 결정한 자, 그러나 겸손하게 의지로 결정한 자 외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은총을 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선한 것을 택하고 행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멀리 치우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자비 줘야지만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그런 자유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준다 이거지. 그런 의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그래? 그 사람들 보니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데 보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냥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듯해. 그러나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총 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활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 제 앉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리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리핏한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유용한 은총, 유효한 은총,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은 자신에게 자발적인 악을 금지할 은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있었던 은총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악을 금지하는 은총을 갖는 거야.
그건 나중이고, 처음에 은총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었던 은총은 만일 그가 그 속에 계속 있기만 했다면 그를 선해지게 할 수 있는 은총이었으며, 비록 그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버릴 수 있었을지라도 그 은총 없이 그는 자유의지로조차 선해질 힘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에게 타락하기 전에 이런 은총이 어베이러블 했었는데 결국에 인간의 타락으로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총이 필요하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은총 없이 그가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는 이 은총을 그의 자유의지에 의존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전능한 선에 의해 도움받지 않는다면 악해질 수 있지만 선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은총이 필요해. 자유의지는 은총 없이는 선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악해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이 도움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언제나 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그러지 않았죠. 이 사람들만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거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버렸고 그 자신도 버림받았다. 그 도움은 그가 원했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었고, 만일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속에 있었을 그런 종류의 도움이었다. 그러한 것이 첫 번째 은총으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에게 줬는데 결국에는 타락했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오는 은총은 더욱더 강력하다. 첫 번째 은총은 만일 인간이 원하면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건 아담에게 준 어베이러블 했던 은총이다. 유용한. 첫 번째 은총은 만약 인간이 원하면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은총은 더욱 강력하다. 두 번째 은총은 주님이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원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도록, 그리고 영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망을 영이 이기게 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게 보장해 준다. 아까 제가 말한 거지.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두 번째 은총. 첫 번째 은총은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두 번째 은총이 주님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은총은 원하도록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자유의지로서 선행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하도록 해준다 이게. 원하도록.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영이 이기게 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게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절대로 이겨. 절대로 지지 못해. 알아요? 그런 은총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죄는 질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 것은 작지 않은 은총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도움이 제공되어서 그것 없이 의지는 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던 반면,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것은 이 도움을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은총은, 그건 이제 아담에게 주고, 두 번째 은총은 훨씬 더 커서 인간의 자유의 회복이 그것에 충분하지 않았고, 그거 자유의지만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라도 선에 도달하게 하고 선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그가 그렇게 원하도록 보장해야만 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총은 보장한다. 그 원하게끔 보장한다. 더 큰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 이거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원해도 그것 없이는 계속해서 선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도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하게끔 하는 은총을 줬다. 강력한 그런 은총을, 강력한 도움을. 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에 끊임없이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통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죠? 원하는 것을 줬다. 이거
원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야. 그 은총으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함은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래? 그럼 못한 성경 공부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믿음도 결국에는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들으면서 나오고 암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그 믿음은 들어서 듣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 실제적인 뭐 이런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뭐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는 거 이걸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칼빈주를 가르치다 보면요 다 바꿔야 돼. 다. 성경 전체를. 거기에 시스템에 맞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바꿔야 돼. 왜? 믿음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비, 은총 이것만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그 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총을 좀 원함으로써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믿음도 커지고 선도 행하고 죄도 짓지 않고 타락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교리가 다섯 번째 견인이라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은 체인이야, 체인. 하나야, 하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다 동일해야 돼. 성도의 견인까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협동하는 은총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는 의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협동에 의해 자기가 자신의 작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수행한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했다. 왜 이 구절까지 나오죠? 이 구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돼. 그쵸?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주님께서 해준다. 이것도 자기가 성령을 쫓아가야지. 육신을 쫓아가는데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택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들 열매를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게. 그는 우리 없이 우리의 뜻을 수행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 뜻과 행할 뜻을 가질 때 그는 우리와 협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원하게 만드는 그의 작용과 우리가 원할 때 그의 협동 없이는 선한 사역들을 수행할 힘이 없다. 우리의 의지를 산출하는 데 있어 그의 작용에 관하여 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작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지를 해줘가지고 원하는 의지로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게 협동하는 은총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행할 때 그의 협동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협동으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막 성경도 바꿔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협동으로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섭고 비참한 고난 후에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우리의 약함으로는 무거운 그리스도의 짐은 우리의 사랑으로는 가벼워진다.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기 때문에 은총을 주어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주면은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그 선한 것을 원하는 자유의지가 생긴다. 선한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벽기가 안 나오면 자유의지가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야. 두 번째 은총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가 자기가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간증을 못해요. 장로교 목사는 간증하는 거 봤어요? 구원 간증? 나는 매달 며칠날 구원 받아서 한 사람 봤냐고. 할 수가 없다고 자기도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싸우면 이제 구원 잃어버리는 통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은총에 대한 것들이에요. 저번 주에도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5번째 성도의 견인 25페이지. 극단적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어거스틴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견인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글을 쓰죠.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저렇게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견인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자식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철학이라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말대로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언제든지 죽기 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한 사람이 악한 삶을 살게 되면 죽기 전까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거듭났을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은총 받으려면 물침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성사에 대해서 성례전. 사람들이 침례받고 거듭났을지라도 타락했다면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수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다. 여러분 왜 가톨릭 교리가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맨 처음에는 물침례로 구원받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이 성사를 해라, 저 성사를 해라, 뭐를 해라. 그래도 카톨릭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원은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고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물침례를 줬는데 가톨릭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마귀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넌 그거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받고 거듭났을지라도 타락했다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의 모순입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택함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는 거듭났고 드러나게 거룩한 삶을 영유하고 있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교인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순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야. 이 견인이라는 거,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후기 교부 273페이지 밑에 두 종류의 도움이 구별될 수 있다. 구별될 수 있다. 그것이 없이는 무엇인가가 발생할 수 없는 것과 지금 은총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야. 그것에 의해 무엇인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음식물 없이는 살 수 없으나 만일 사람이 죽기를 원한다면 음식물의 공급은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첫 번째 사람은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상태 속에서 그는 죄를 피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았다. 그가 견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견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견인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없으면 자유의지를 사용함에 의해 견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견인의 도움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가 견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견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함에 의해 견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그렇게 자유의지로서 자기가 원함이 있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원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왔기 때문에 나는 강력한 의욕이 있어. 자유의지로. 그래서 견인된다. 말장난 같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웃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예정된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바로 이 견인에 대한 도움이 아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움은 견인 그 자체이다. 그것은 그 선물이 없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견인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선물 때문에 그들은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은총. 그 은총, 견인 그 자체를 줬기 때문에만이 내가 견인할 수 있는, 내가 원함이 있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도움이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견인 안 할 수 없는 거야. 견인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칼빈주의 성도의 영원한 보장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시스템에 맞게 거듭난 사람은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랑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영원한 보장하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보장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견인이랑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함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행하지 않아도, 그렇죠? 행함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 없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영원한 보장, 영생의 보장에 대한, 구원의 보장에 대한 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견인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의지가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견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견인 안 하는 사람도 장로교에 세트만 한번 물어보라. 예?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로 갈 수밖에 없어.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선행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지 못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이지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새벽기도 까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벌집 쑤셔놨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새벽기도. 그 사람도 새벽기도 나와야지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고. 새벽에 주님과 기도하는 거지 무슨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시간 나 허송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냐.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지. 그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새벽기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냥 자기네들 뭐 저거 아니라고. 이게 교리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건 새벽기도 만든 거지만 같은 맥락이야. 기도 생활이라.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고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줬다 이거지. 은총을 안 줬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베이러블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죄의 찔림도 주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고 이런 그런 은총을 준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벌써 말씀의 믿음을 우리 가슴에 그 다음에 혀에 주셨다고. 문제는 우리가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지. 그 선물을 받는 것까지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줬다. 얘네들은 이러는 거고 우리는 아니라 이거지. 선물을 내 자유의지로 받고 안 받고 그런 선택의 의지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5가지 보면서 얼마나 모순된 걸 봤죠. 그러니까 선물도 선물이 아니지. 그게 무슨 선물이야. 내가 영아한테 너 컴퓨터를 줬는데 컴퓨터가 안 좋다고 안 받는다 그랬을 때 받아로 총으로 너 안 받으면 총으로 쏠 거야. 이게 선물이야?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렇게 하니까 선물이 되는 게 아니죠. 억지지 억지.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벌써 로마서에 의하면 여러분한테 줬다고.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총, 은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은총, 은혜 얘기할 때, 그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목사는, 성현으로 믿는 목사는 칼빈주의 그러면 그냥 아주 이를 가느냐. 우리가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교리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은총의 아버지, 어거스틴, 그래가지고 그냥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개신교들조차도 캐토릭 어거스틴을 그냥 킹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칼빈주의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주의들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어거스틴하고 나랑 무슨 왼수가 졌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원수진 거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이단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혀야 된다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왜 저렇게 헤이트하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헤이트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교리를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거스틴은 왜 이렇게 위대하게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느냐. 그 이야기가 힘들다. 그를 신약시대 이래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는 자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요 정치적 사상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사. 사상가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봤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쿠스탕스도 그를 가리켜 가장 위대한 라틴 교부라고 불렀다. 심지어 어거스틴을 사도 바울과 동등하게 보는 칼빈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발생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지성을 의심하게 된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구스탕스의 견해에서 비로운 듯하다. 이 구스탕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아마 바울 이후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인 듯하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왜 첫 번째 사람? 어거스틴은 바울과 칼빈을 연결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개혁이란 마치 어거스틴주의가 바울 신학의 회복이었던 것 같이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주의의 부활이었다. 개혁. 카톨릭에서 개혁한 게 어거스틴주의의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카톨릭 교리들을 설립하고 카톨릭 교회 신학을 저거 한 사람인데 개혁이 어거스틴의 부활이었다 하면 그 개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장로교 만들고 거기에서 몇백 년 동안 지금 500년 동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그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그 은혜복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은혜복음. 행위복음이 아니라 행위구원이 아니라 은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복음하고 틀리다 이거죠. 우리 죄인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줌으로써 거기서 자유의지가 원해서 믿고 회개할 수 있다. 이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체도 틀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자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교리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펠라기안주의 그 어거스틴에 대적되는 지금의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의 또 조상이 있어요. 물론 펠라기우스가 교리적으로 맞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 그거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보고 칼빈의 교리를 보고 마치겠어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거스틴이 어느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에 칼빈이 어디서 가져왔냐. 그거를 배운 거예요. 지금 5가지 다 배우고 칼빈주의 핵심 교리를. 이 사람들은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상한 교리들이 나옵니다.